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오해와 혹은 착각이 존재합니다. 교육이나 정치나 상업적인 것, 예술적인 면도 실상은 그게 아닌데 다르게 볼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영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명장면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제 정서상 저한테 충격을 줬던 장면인데, 아주 젊을 때였는데요. 그분도 젊었습니다. 미셸 파이퍼라고 하는 여배우가 나오는 Up Close and Personal이라고 하는 그 신문 기자와 관계된 그런 내용의 영화였던 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젊은 여 기자가 편집장하고 싸웁니다. 막 주장하면서 싸웁니다. 내가 맞아요. 난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편집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네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냐 그랬더니, 저는 절대로 틀릴 리가 없대. 영화 내용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틀리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와,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이 있구나. 젊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꼴통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른들을 향하여 꼴통이 아니라 이제 꼰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확신이 들더라도, 잘 들어보셔요.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믿더라도 내가 성숙해져 보니, 내가 공부해 보니, 내가 경험해 보니, 아니었구나, 내가 어렸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살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철드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알차게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씩 배워가고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신앙적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게 대단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막 구원받는 길인 줄 알고 넓은 문으로 막 들어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구원받을 줄 알고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대단히 문제 아니에요? 막 높아지려고 애쓰면 사는데 주님이 오늘 뭐라 그러세요? 높아지는 사람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진다. 거꾸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오해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신앙의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신앙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한 종교계의 한 세력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굉장히 심각한 대결 구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율법적이지도 않고, 뭐 죄인들하고 어울려 댕기고, 뭐 함부로 막 죄를 용서한다 그러고, 근데 또 함부로 못할 것이 또 기적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갈등을 가졌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매우 책망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회칠한 무덤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세무 공무원인데, 세리인데 당시에는 이제 이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므로 자신들의 세금들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다시 말하면 좀 반민족적인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요즘은 좋은 직업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욕먹는 직업이었죠. 이 세리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전에 왔습니다. 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같이 예배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의 겉은 바리새, 구별되었다.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의 겉은 매국노고 반역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속은 예수님이 책망하는 속이었고, 이 세리의 속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칭찬하는 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중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죄인 줄 알았는데 세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아 마땅할 사람 같은데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의 오해.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앙으로 오해하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세 가지 모습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모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처럼 보이는 이 세 가지, 하지만 신앙이 아닌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포멀리즘, 형식주의. 오늘 12절을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형식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거의 완전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종교적 활동을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율법에서는요, 실제로 1년 중에 대절기 때, 그때는 금식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대절기가 아니더라도 막 수시로 막 열받으면 금식하고, 막 화나면 금식하고, 막 뭐 거리 생기면 금식하고 하면서 수시로 매주 2회씩 자진 금식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밭의 소득과 짐승의 11조 외에도 박하, 회향, 채소 이런 것까지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완벽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율법의 과잉 열정은 외적으로 저들의 믿음에 조금도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거, 서서 기도하는 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예로부터 내려오던 종교 생활을 다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그들은 정말 괜찮은 수준 있는 형식을 잘 갖춘 그런 성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들이 했던 이 행위들을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11조 드리고,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성전에 나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 것, 이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는데 네 속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네 속은 율법에 빠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양만 지키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 율법의 정신, 의와 인과 신, 이것도 함께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겉은 괜찮은데 잘 갖춰 입었는데 속이 목욕을 안 해갖고 꼬질꼬질하다. 그 마음이 씻김을 받지 않아갖고 마음이 더럽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가정예배, 교회 출석, 우리의 성경 묵상, 큐티,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인 것, 교회 봉사, 이런 거 모든 거, 그런 거는 그 자체가 종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종교의 한 표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일 안 하면 누가 하냐고요? 교회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내 안 하면 누가 해요? 조계종 스님 불러올까? 저 앞에 점 잘 보는 그 아줌마 불러올까?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해야지.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들 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 안에 내가 있느냐, 나의 의가 있느냐, 율법 정신으로 하느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냐,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으로 따지면요, 무속인 만큼 그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들은 몸을 해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카루에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신과 함께. 종교의식으로만 따지면요, 이방 종교들 중에 정말 인생을 다 드리는 그런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의식 자체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이런 형식은 없었지만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이. 형식도 물론 갖춰야 돼요. 하지만 이 세리는 형식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요? 당시에 지탄받는 매국노였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쉽지 않죠. 욕먹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이 왜 한낮에 그 땡볕에 물 들어왔을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물 들어 잘 안 오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오지. 그때는 안 오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 꼴 보기 싫다, 그 얘기예요. 욕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치이고 대이면 사람 보기가 싫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세리가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왔어요. 하지만 사람들 가까이 못 오고 본문이 말하죠. 멀리 서서. 멀리 섰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당 저 뒤에 기둥 뒤에 서서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아니면 저쪽 어떤 코너 구석에 숨어서 하고 비슷해요. 요즘 그 구석에 있는 분들은 쉬시려고 그 구석으로 가지만 세리는 아무튼 사람들 보기 싫어서 지탄받으니까 멀리 섰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멋지잖아.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거룩하고 뭔가라도 잠 내릴 것 같은 그런 포즈예요. 근데 이분은 못 그랬어요. 왜? 죄인이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 마주치기가 힘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가 있으면 얼굴을 잘 못 마주쳐요. 절 봐봐. 절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지은 죄가 있으면 서로 좀 민망해서, 미안해서 얼굴 마주치기가 쉽지 않지요. 바로 이 세리가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슴을 치다, 이 팁토라고 하는 이 가슴을 치다는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계속 치는 걸 말해요. 어떨 때 그래요? 답답할 때, 속상할 때, 화날 때, 이럴 때. 다시 말하면 감정적으로 요동칠 때 가슴을 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난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해야 돼요. 근데 부끄러워요.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해 멀리 서서 구석에 숨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자의 자세잖아요. 자신을 낮추고 죄인임으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구약의 제사를 왜 드려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예요. 왜? 죄인이니까. 죄 사함을 왜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왜 예배 드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이렇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이 내용 있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예? 내용이 중요해요. 형식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니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좀 형식이 있어야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의. 형식이 없으면 예의가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사람들을 크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예의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는 좀 형식을 조금은 갖춰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불렀어요. 뭐 입고 가요? 1번 저지 추리닝 같은 거 운동복. 2번 뭐 할까? 원빼. 3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비싼 거나 깔끔한 거나. 자, 답은 언제나 3번. 그 왜 그래요? 예의지. 자식이 결혼한다고 해서 사돈하고 이제 만나요? 상견례지? 뭐 입고 가요? 어디로 가요? 예의지. 예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요. 형식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먼저 올려드리고 기도 찬양을 올려드리고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도를 받고 이게 예배학의 기본이거든. 그래서 예배가 이게 그냥 짜지는 게 아니라 예배학적 개념으로 짜지는 거예요. 내용은 조금씩 바뀌더라도 이렇게 짜지는 거라고. 드리고 받는 거예요. 받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예배학적 개념인데. 여러분 이렇게 형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형식주의는 이 포멀리즘은 신앙이 아니다. 그 속에 내용이 하나님이 신앙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신앙처럼 보여도 신앙이 아닌 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리걸리즘이라고 하죠. 율법주의.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의롭다 믿고. 자기를 왜 의롭다고 믿어요? 예? 왜 의롭다 믿어요? 금식을 하니까, 11조를 드리니까, 서서 기도하니까, 예배 안 빠지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여겼다고?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저것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게 기도예요, 넋두리예요? 이게 기도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할 만한 내용이에요, 답답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리는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여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괜찮은 놈 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좀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존경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 앞에 높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죄의식도 없고 회개도 없는 교만과 독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끔 교만하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정말 겸손한 분들입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모릅니다. 난 가끔 교만한 것 같아.
여러분 위로드립니다. 겸손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 사람 보세요.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하나님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비교하면서 내가 저 인간들 같지 않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요.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야곱의 이 조건부 기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조건부 기도. 그런데 그 야복 강가에서 그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가 달라져요. 자기를 믿는 열쇠, 그것은 천국 문을 못 여는 열쇠입니다. 자기의 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의롭게 와요. 행위가 의롭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더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믿으면. 행하면이 아니에요. 행하는 건 칭찬받을 일이지 구원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율법주의지.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처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좀 잘하면 구원받을 것 같고 좀 못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시키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그 율법주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런 전쟁들 이런 것들 다 이 종교적인 것들 때문에 그 배경이 그렇게 된 거죠. 빈손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나를 의롭게 봐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살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되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나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품격과 예의를 갖추되 그 안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아닌데 신앙처럼 보이는 것. 신앙으로 보이는데 신앙이 아닌 것. 그건 뭐냐면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월주의. 서프라메시즘. 우월주의. 사람을 헤아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판단하지 마라. 이거는 생각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정죄하지 마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은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라. 그러시잖아요.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보고 판단하지 마라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월주의 이것을 위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하는 판단하지 마라. 그거예요. 우월주의. 11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들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다. 아주 윤리관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는 모든 기도와 모든 종교의식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과다의 망상에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서 따로 기도하다라고 하는 거 가까이 오지 마. 죄인하고 가까이 안 해 난. 예수님은 죄인하고 가까이 했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욕했지만 우리는 죄인하고 같은 상에서 안 먹어. 가까이 오지 마. 따로 서서 기도한다.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거리를.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월주의예요.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세시대 사람. 이분이요. 중세시대가 아니라 근세보다 조금 더 멀리는 뭐지? 아무튼 그 정도 사람인데 이분이 옛날에 죄인들이 잡혀가면요. 죄인들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잖아. 사형장으로 가거나 감옥에 갈 때 줄로 묶어 끌고 가잖아. 그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저기
백스터가 지나간다. 자기.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백스터가 지나간다. 하면서 항상 자신이 나도 은혜가 없었으면 저렇게 됐다. 나도 하나님을 몰랐으면 저렇게 처참한 인생이 됐을 것이다 하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봤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내노남불 이런 식으로 보죠.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되고. 여러분, 내노남불은 신앙이 아닙니다. 판단주의고 우월주의입니다.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신앙은 긍휼히 봅니다. 신앙은 완전한 사랑을 아직 예수님처럼 못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처럼 사랑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용납하려고 합니다. 섬길 수 없지만 섬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강아지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우월주의예요. 우월주의. 여러분, 이게 왜 생깁니까? 이 우월주의, 인종 우월주의, 또 민족 간의 민족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 뭐 계층 우월주의, 또는 뭐 우리가 큰 집이고 너는 작은 집이고 뭐 신앙 우월주의. 이 우월주의 때문에 갑질도 생기고 우월주의 때문에 막 보복하는 것도 생기고. 저게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누군 줄 어떻게 알아? 난생 처음 보는데. 근데 한국 분들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어쩌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누군데? 그게 우월주의. 이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다행스럽게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비록 옳더라도 옳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맞는 말 다 하지 마세요. 목사가 맞는 말 다 하면 여러분들은 말라 죽을 걸. 지금부터 3박 4일 동안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 말, 정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 적절한 예는 아닌데 그냥 예로만 들어주세요. 아니, 어떻게 대학생이 술집에서 알바를 하냐? 이런 견해가 있고, 너는 술집 다니는데 대학까지 다니냐? 이런 견해가 있다고 쳐요. 어떤 견해가? 똑같아. 본질은 똑같아. 그 사람이야. 하지만 어떤 견해가 더 신앙인들에게는 좋은 자세일까요? 좋게 봐줘요. 내 새끼가 실수하면 그냥 작은 실수고 남의 새끼가 실수하면 큰 민폐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어. 시각만 다른 거예요. 시각만. 아멘. 우월주의를 빼라는 거예요.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월하세요. 배운 것도 많으셔요. 탁월하실 거예요. 똑똑하실 거예요. 가진 것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처럼 낮아져주고 이해해주고 손해봐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윗집 아이가 막 시끄럽게 하면요, 이사 가지 마. 이사 가면 돈 들어. 그냥 걔하고 친해져요. 걔하고 친해지면 좀 이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소리가 좀 덜 들린대. 누가 그러더라고. 소리가 덜 들린대. 그리고 걔도 조금 조심하겠지. 다 끊어버리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다 때려치고 엎고 끊고 그게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우월주의를 버리고 섬길 때 신앙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감동도 없고 내용도 없는 이 형식주의, 자기의 의를 믿는 이 율법주의, 그리고 판단과 교만에 오염된 이 우월주의, 이것을 주님은 신앙 아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평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꾸 배우십시오. 자꾸 살펴보십시오. 고쳐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영역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혹은 오해하고 있는 것 있거든 잘 점검하셔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들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 해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